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8월 28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경우에는 주로 필자가 수신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거나 추가할 내용,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내용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혼돈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성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에 비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서신 내용에 유대인들에 대한 관련 구절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약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학적 기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주로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신자됨, 교회의 교회됨에 말하는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론이 주된 편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과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히 밝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로마 지방의 수도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도로가 지나는 곳이었으며 부유하고 번성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웠고,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가 이 도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꽤 미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가 서신을 쓸 때에도 성경적인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바울의 영적인 식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환경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울의 큰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구절에서 핵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을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모두가 서로 사랑함에 풍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믿는 것을 바울이 소식을 전하는 교회들에게 자랑할 정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믿음이 자라다의 자라다는 넓게 퍼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성하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건강한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결여된 부분이 없이 완전한 성장을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모습이 마치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들을 떠났더라도 그 말을 지키며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믿는 신자로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과 속사람의 새로워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형제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의 순종과 사랑의 행실이 헛되지 않으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힘내도록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현실에서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바울은 좋은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나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증거하나요? 대한민국 국민, 미국 시민권자라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자신을 대변하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나라가 그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이 됩니다. 그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언어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 시민 정체성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이고 소속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혜택, 즉 축복과 은혜를 안다면 내 말과 행동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거룩한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언약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돌이키기에는 늦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인내를 격려하며 예수님의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형벌하십니다. 예수님의 형벌을 받을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무지함,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가는 거냐고 하는 질문이지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영역과 과정,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질문이라면 건강하고 유익한 토론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듣고 있냐, 복음에 순종하고 있냐로 질문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형벌받는 이들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복음을 알고도 진리에 대한 것을 듣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불평했던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의 떠남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며 피할 거처를 주시고 원수에게 보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대해 소망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기도함을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립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한 행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 믿음의 성장에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함의 풍성함과 믿음의 인내를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소개한 에베소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 에베소서 4장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즉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무슨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찬송과 감격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이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그 영광에 참여함에 영광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크신 영광의 역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참여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밖에 안 돼 비참해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구원자,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충분한 영광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충분한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바울의 격려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을 하게 하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거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하거나 믿음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한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이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 믿음도 자각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선택을 또한 그런 실천을 하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계속 묵상합시다. 더 나아가 연구하고 깊이 추구합시다. 말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성장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합시다. 그 사랑이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타협이 아닌 믿음의 인내와 복음에 순종을 합시다. 그런 각 개인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든든한 믿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수 사역자 청빙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허락하시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또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의 남은 일정과 선교지의 성령 충만함에, 그리고 복음의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여름에 계획된 남은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